지난 6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에 공군 조종사의 실수로 폭탄 8발이 민가에 떨어졌습니다. 포천군 노곡리라고 하는 시골 마을인데 산정호수 근처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여러 채의 집이 파손이 되어지고 15명 정도의 민간인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죠. 표면상의 피해는 이 정도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마을은 거의 쑥대밭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이후로는 폭탄 소리나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거대한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사를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구상에는 약 1만 번에 걸친 평화회담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1분 1초도 전쟁의 총성이 멈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적이 없었다는 거죠. 1938년 9월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세계 평화회담이 열렸었습니다. 그 회담에 참석했던 인물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영국의 챔벌린 수상은 회의석상을 빠져나오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전쟁은 끝났다. 평화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꼭 1년이 지난 1939년 9월에 평화회담이 열렸던 베를린에서 그 유명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인류는 모두 평화를 갈급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모든 수단을 다 이용을 해서 평화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평화로운 세상은 우리에게서 요원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인류는 왜 평화를 상실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수풀에 숨었잖아요. 그 좋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가인은 시기심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동생 아벨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칼 막스는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정오심 때문에 부르주아 사람들을 무작정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부도덕한 짓을 했을 때에 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죠. 물론 성격 차이 때문에 갈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깨어지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부도덕한 짓을 했을 때 부부가 깨어진단 말이에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화평, 평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단어는 다 서로 교조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14절, 15절, 16절에서 나오고 17절에서는 두 번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화평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를 알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와 먼 사람이었고 구원과도 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13절 제일 앞부분에 그러나 but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요나는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요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니느웨는 적대국이고 잔인한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를 싫어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고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요나의 마음속에도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그 첨예한 벽이 두텁게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로마군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령국의 장교 군인이라면은 당연히 피정복국의 그 백성들을 압제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압제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제를 많이 했다.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비호감이 아니고 호감, 아주 친절한 사람,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웃, 아니면은 형제와 같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진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제일 먼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이 화평입니다. 평화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제일 먼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과 이 화목, 평화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 안에 있으면 서로가 가까워지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가? 오늘 봉독했던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서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고,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간의 모든 담을 흘려버리고 평화를 성취해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전에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반일 감정을 하도 많이 심어놔가지고요. 그래서 일본을 한 몇 번 갔다 왔지만은 일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책은 뭐 몇 번 읽어봤죠. 미국의 그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가 쓴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일본에 대해서 아주 그 참 자세히 잘 설명을 해놨는데, 일본을 알려고 하면은 일본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칼과 그리고 국화다. 이 칼이라는 것은 이 싸움이고 전쟁이고 그리고 점령하는 거잖아요. 한 국가적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단체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한 단체를 공동체로 봤을 때는 칼을 쓰는, 그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하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지만은 한 개인으로 봤을 때는 꽃과같이, 국화처럼 부드럽고 향기 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디모데 제자 훈련이라고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주최해서 훈련했던 그 세미나였는데, 그 세미나를 어느 정도 수료를 하고 나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에서도 그 세미나를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3개국 목사님들을 한 곳에, 한국에 모아가지고
그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참석했는 분 가운데서 몇 분을 이제 좀 참석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저한테도 같이 요청을 해 달라고 참석해 달 요청을 이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서 이제 곤지암 쪽에서 그 세미나를 하는데 일본 목사님들하고 한 며칠 동안을 같이 이제 먹고 자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본 그 사람에 대해서 그때 그 이미지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일본 사람 하면 아주 간사하고 원숭이처럼 생겼고 워낙 반일 감정을 그렇게 심어놨으니까요. 그런데 3일 동안 제가 겪은 그 일본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신실하고요, 얼마나 정직하고요, 얼마나 열심이고요, 실력이 있고요. 제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그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얼마나 가까이 지내면서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아쉽게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모든 담이 다 흐물어지는 거예요. 라오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권타이라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다 갔지만, 권타이가 한국에서 살 때 그 권타이가 라오스 수상의 손녀거든요. 수상의 손녀면 그 나라에 가면은 뭐 얼마나 그 참 그 상류층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수상의 아들이고 그 나라 내무부 서열 3위에서 2위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탈락을 해버린 사람인데, 그분이 한국에 한번 왔더니만은요, 그 대사관이 움직이더라고요. 대사관이. 그 정도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한국에 와 있을 때 그 수혜를 입어가지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수혜를 다 도와줬잖아요.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둘째 딸의 아들이 그 심장병이 걸려서 한국에 와가지고 수술을 하러 왔는데 돈도 없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수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볼 거 다 알아봐가지고 그 부천에 있는 세종 그 병원에서 그 심장병을 무료로 수술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님이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모시고 식사를 잘 대접을 하고 선물도 우리 한국의 정관장 그 인삼을 갖다가 맛있는 거 좋은 걸 갖다 선물로 해드리고요. 했더니 라오스에 갔더니 자기 집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만은 그냥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고, 이 목사님은 이제 우리 가족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라오스 사람하고 그렇게 가까워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한 성령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거리가 가까워지고 원수되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것이 깨어지고 가까워지고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식구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18절에 답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함께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서에는 그 아주 성격이 고약한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1장 2절에 3장 4절에 5절에 6절에 7절에 8절에 9절에 10절에 11절에 12절에 13절에 14절에 15절에 16절에 17절에 18절에 19절에 20절에 21절에 22절에 23절에 24절에 25절에 26절에 27절에 28절에 29절에 30절에 31절에 32절에 33절에 34절에 35절에 36절에 37절에 38절에 39절에 40절에 41절에 42절에 43절에 44절에 45절에 46절에 47절에 48절에 49절에 50절에 51절에 52절에 53절에 54절에 55절에 56절에 57절에 58절에 59절에 60절에 61절에 62절에 63절에 64절에 65절에 66절에 67절에 68절에 69절에 70절에 71절에 72절에 73절에 74절에 75절에 76절에 77절에 78절에 79절에 80절에 81절에 82절에 83절에 84절에 85절에 86절에 87절에 88절에 89절에 90절에
빌레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인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늘 그 빌레몬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고, 그리고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틈을 타서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저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도망을 간 그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난 날 했던 그 잘못된 행동들을 바울에게 다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연락을 하죠.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 용서해 주고 그리고 받아주고 품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한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인과 종이 예수 안에 있으면 벽이 허물어지고 평화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이 평화로운 관계로 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남편도 예수를 믿고 아내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서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그 부부는 평화로운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남편도 예수를 믿고 아내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잘 다니는데 늘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자주 싸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 정신 그리고 가치관이 성경적인 예수의 정신 가치관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어설프게 믿고 거짓으로 믿기 때문에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화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대 간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부모가 얘기를 해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무슨 가치관을 얘기해도 그것은 잘못되었다, 노땅이다 이야기하면서 안 따라줘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한 믿음이 있을 때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늘 화평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 간에도 싸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안에 미성숙한 그런 성도가 있어서 그래요. 어설프게 믿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이 어지럽혀지고 성도 간에도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한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지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실 때에 모든 원수관계가 깨어지고 가까워지면서 평화로운 그런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최대의 과업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1만 번의 평화의 덤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한 번도 전쟁의 총성이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안녕하셨습니까? 샬롬이라고 평화를 먼저 묻는 것이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평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평화를 성취해 나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주인과 종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실현해 나갈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